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할 때 치러야 할 대가와 비용을 미리 계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곁에는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곁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지금 동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저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하면서 몰려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누군가가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열정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비용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비용을 계산하고 미리 준비해야지 열정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열정이 있는데 여러분이 재정이 없으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부산을 가고 싶은데 차비가 없으면 어떻게 부산을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열정이 있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사람들한테 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죠.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너 근데 왜 그러고 살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작은 거창하게 했는데, 시작은 좋은 뜻으로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의 그 비용, 대가, 계산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당황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도 해야 되나? 내가 저렇게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다른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뭡니까?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앉아서 내가 1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쳐들어오는 사람이 2만 명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열정 가지고 싸우면 됩니까? 우리가 1만 명이지만 우리는 정신력이 있잖아, 우리는. 그러면서 가미가제 특공대 보내고 자살 특공대 보내면 그럼 승리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이 미국하고 싸우면서 그런 계산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계산해보면 우리 국력이 훨씬 약하다는 걸 아는데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대신 우리는 사무라이 정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전쟁을 하니까 게임이 되겠냐고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비슷한 지금 상황 아닙니까? 러시아는 이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쟁을 막상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지금 발생을 해가지고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휴전 못한다.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오히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쟁을 시작을 할 때에 충분히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과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계산해봤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는데,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어디까지 따라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실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전부 똑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까지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까지 가야 될 사람들이고 십자가까지 가야 될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무리들이 과연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예수님 좋대요.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 나도 예수님의 제자 되고 싶어 하면서 막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계산하고 따라오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지불해야 될 비용을 지금 알고 지금 나를 따라오는 거야? 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바로 그 말씀 아니에요? 26절, 27절에 보면은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까? 부모까지도 포기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요. 처자식까지, 형제 자매까지도 내가 포기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요.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 너희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고요? 예루살렘 가신다고요. 뭐하러요? 십자가 지러.
여러분, 십자가 지신 예수님 누가 따를 수 있을까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통일하시고 로마를 내쫓으시고 다시 다윗의 그 시대를, 다윗의 영광을 여실 거야. 아니에요. 그들은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헌신하는지 몰라요. 청소년 집회, 청년 집회 가보면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 보면 다 일어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그들 어디 갔을까요? 세월이 지나면. 그렇게 예수님께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막 뛰면서 찬양하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고 했던 그 젊은이들이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어디로 갈까요? 그들이요, 뒤에 앉아서 팔짱 끼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다리 꼬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핸드폰 보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저를 포함해서 젊을 때 하나님께 내가 한번 헌신하겠습니다 안 해본 분 계십니까?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안 해본 분 계십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 결단이 왜 점점 약해질까요? 왜냐하면은 돈을 벌기 시작했거든요. 드디어 버릴 게 생긴 거예요. 처자식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드디어 미워할 게 생긴 거예요. 혈혈단신일 때는 예수 따르는 거 쉬워요. 버릴 게 없고 포기할 게 없으니까. 오히려 저 단기 선교 갈게요 하면서 선교사님한테 가잖아요. 그 얹혀 살면서 얻어먹고 선교사님의 짐이 될 때가 많아요. 오히려. 뭘 포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돈을 벌게 되면, 처자식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진짜 포기하기 어려워지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버릴 수 없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직분 받으면서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기 쉽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하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너는 나를 위해 사랑하는 것을 미워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너는 나를 위해 미워하는 것을 사랑할 수 있느냐고 물으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제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게 해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제가 그런 경험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유교 신앙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해서 예수 잘 믿으면 당연히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를 위해서 부모 포기할 수 있냐고 물으세요. 예수를 위해서 자식이 굶고 있는 것도 견뎌낼 수 있냐고 물으시는 거거든요. 요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 믿음의 사람들이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세는 이집트 왕자의 신분을 포기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선택하실 때 그 기준이 뭐였을까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기준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었겠지만 또 어떤 기준이 있었을까요? 성품이었을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성품이 얼마나 괴팍했는지를. 학식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아니었습니다. 키? 몸무게? 가문? 뭐가 기준이었을까요? 유일한 공통점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 배는 자신의 비전이에요. 이 청년들의 비전이었다고요.
자신들의 평생의 비전이 배고 그물이에요. 이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 세리가 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을까요? 사람들에게 욕먹어가면서 이 매국노라는 욕을 먹어가면서 이 세리를 하면서 돈을 벌고 이 돈을 벌으면서 처자식 먹여 살리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을 선택했습니까? 아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늘 말씀하셨을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예수님을 선택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해 보셨습니까? 무엇을 미워해 보셨습니까? 오늘 34절 35절에 보니까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쓰던 소금이 있는데 그 소금은 사해 소금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사해 바다가 있잖아요. 거기 소금이 가득하겠죠. 거기서 소금을 만들어가지고 소금을 썼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사해 소금은 불순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해 소금이 불순물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깨끗하게 정제하지 않으면은 소금 맛이 안 났던 거예요. 소금이라고 가져왔는데 이 안에 불순물들이 많다 보니까 소금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짜지 않은 소금 먹어보셨습니까? 짜지 않은 소금? 저는 상상을 해봤는데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소금 맛을 보는데 이게 짜질 않아. 어떻게 해야 되죠? 뭐에 써야 되죠? 어디다 쓰면 좋을까요? 여러분 얼굴에 바르시겠습니까? 뭐에 쓰면 좋을까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 데가 없대요. 짜지 않은 소금은,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아무 데도 쓸 데가 없대요. 버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짜지 않으면 버려지는 거라고. 짜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짠맛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면은 너희들을 쓸 데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맛이 있는, 짠맛이 있는 소금입니까? 아니면 맛을 잃은 소금입니까? 우리가 짠맛이 있는지 맛이 없는지 누가 제일 먼저 알죠? 나 자신이 제일 먼저 알아요. 나 자신이.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면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맛이 없어요.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면 내가 생각해도 내가 맛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안에서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 주세요. 여러분, 짠맛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그럼 내가 짠맛을 낼 수 있을까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며 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짠맛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는 제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다시 업으로 돌아가든지 세리로 돌아가든지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끝까지 묻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더.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요, 이것들도 돼요. 그러니까 해석이 약간 모호해요.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것도 되고요. 이것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것도 돼요. 이것들은 뭘까요? 배, 그물, 물고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든 이것들이든 간에 이 세상에서 너는 나를 가장 사랑하는 거 맞지?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없지?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떤 베드로였다고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버렸던 베드로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시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나 정말 사랑하는 거 맞지? 이들보다도 이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거지? 그런데 베드로가 믿음으로 뭐라고 대답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은 예수님보다도 사람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더 사랑하며 살았을 수 있어요.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저주하거나 부인하지는 않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비록 우리는 제자답게 살지는 못했지만, 그죠? 예수님을 욕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이것들보다도 너 통장에 돈이 얼마 있니? 네가 가진 게 뭐가 있니? 네 주변에 네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니? 그런데 그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니?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포기하지 않고 질문하세요. 이것이 은혜 아닐까요? 또 물어봐 주시고 또 물어봐 주시고.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싫어하는 것 같은 사람한테 그 마음속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나 사랑하는 거지 라고 물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물으셔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맞지? 라고 물어주셔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저는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평생에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바로 예수 믿는 거일 거예요. 예수 믿는 것보다 우리 평생에 더 잘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까지, 우리가 큰 대가를 치러 가면서까지 우리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셨고 그분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0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 누구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값을 지불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거 모르고 오셨을까요? 다 계산하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대가로 치러야 되는지,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지 다 알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저와 여러분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사실을 믿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죄값은 치러졌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형편없이 살았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엉터리로 살았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을 진노했어도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치르셨습니다. 그 비용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사랑하든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든 그 대가를 치르고 그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예수님을 따를 만한 그 예수님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예수님이시고 얼마나 좋으신 예수님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지불하시고 대가를 치러주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기쁨,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 끝에서 저 끝까지 예수님 따라왔습니다. 진짜 힘들었지만, 어려운 일도 진짜 많았지만 끝까지 예수님 포기하지 않았고 예수님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